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에서 선교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외에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88편 찾으시겠습니다. 8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오늘 시편 89편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이게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다는 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95편에 보면은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이 바다를 바로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격동시켜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다를 생각해 보면은 바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다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실제 이런 일을 행하시죠. 그죠? 바다의 흉룡함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와 동시에 여기에는 또 신령한 뜻과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많은 파도가 일고
파도에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의 파도를 진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물질계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다의 흉룡함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주께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자연계 속에서도 그러고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파도가 연속으로 밀려오는 것과 같을 겁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죠. 이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자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는 것처럼 인생살이 속에서도 바다의 흉룡함 같이 많은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인생 파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평정하고 진정케 하시느냐?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웅장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파도 치는 거 보면 사람의 어떤 압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 시편 93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장엄한 파도보다 그것을 만드신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 바다를 만드신 거기에 우리 중요한 뜻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뜻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89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 이게 신앙적인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요동하는 바다를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석하기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정치적인 권세, 나라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동하는 바다, 그걸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왜 만들어 두셨을까요? 바다는 항상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말지 모르는 아주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에도 열국들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했을 때 바다를 만들어 주신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인생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시려고 바다를 만들어 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서 저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먼저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열국이 등장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흥했는데
그 다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엔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나라가 내쫓나고 로마가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흥했다가 망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리에 내앉게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했는데 갑자기 떼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만나서 죽게 되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멀쩡했는데 갑자기 암이 걸리기도 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세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항상 출렁이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날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세상도 마치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고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말한 대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사실 매 세대마다 세계적인 홍수가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세계적인 홍수 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서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한 세대를 풍미하던 사람들도 잠시 후에는 지구상에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1800년대 막 지구상에서 아주 엄청나게 세력 가졌던 사람들 다 없어졌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씀대로 세대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소란스러울까요? 왜 요동하게 됐을까요? 아담이라는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한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안전치를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배반자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과거에는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가끔 이제 용을 만나면은 그날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리오야단, 드라곤, 용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다에서 과거에 용이 해집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한번요? 먼저 여기에 욥기 38장 11절을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여기 물결 앞에 교만한 물결이 한번 나와 있죠. 왜 여기에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실제로 이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라는 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교만한 물결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될 겁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재산은 쳐도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기까지라는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욥 몸은 치더라도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기까지라는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이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것을 막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 다니던 용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여기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리고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악어라고도 번역하고 혹 용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27장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다시 볼 거니까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이라고 해놓고 3번 밑에 혹, 여기 밑에 악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 악어라고도 번역하고 용이라고도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원문대로 썼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이 리워야단, 리워야단.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이제 용은 우리나라의 악어라고도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41장 보면 여기 리워야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욥기 4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는 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악어는 아무리 봐도 불꽃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악어 아니고 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활용, 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옛뱀, 곧 용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설명하려고 여기 이제 리워야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봅시다. 31절.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교만한 것의 왕이 마귀죠. 마귀의 그림자로 리워야단 용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한지 성경에 말한 대로 칼로 쓸지라도 작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용이 한번 바다를 싹 지나가면은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배가 아주 빨리 날아가면 뒤에 흰 물살이죠. 용이 빨리 지나가면 그렇게 물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휘젓고 다녔으니까 용 만나면 이제 그날 이제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바다에 왜 과거에 용이라는 걸 만들어 두셨냐 그 말입니다. 그 마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도 참 죄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마귀까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잘 잤나니. 과거에 용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아주 역사하는 죄인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파도를 가리켜서 환란과 역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이 세상에 바다가 조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풍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과 역경이 오고 파도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큰 인생에서 큰 파도가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 바다를 만들어 주신 것도 됩니다. 나는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젠 살만하다. 진짜 그럴까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마음을 가리켜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파도와 비슷한 거예요. 안정돼 보이지만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립니다. 마음에 안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말이 사실일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입니다. 20절, 21절. 이사야 5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편안한 건 있을지라도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바다와 같으니라. 대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담이라는 인간은 타락에서 타락된 본성이 있고 마음이 항상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이 죄악이 계속 끌어오르고 있고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가 꼭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과거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안정이 훨씬 더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론에 따라서 텔레비전에 따라서 방송에 따라서 마음이 그냥 우르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요동이 많은지 몰라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이 안정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줄 알고 바다를 만드셨을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그대로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바다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바다 보고서 배우라고. 우리가 바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할 겁니다. 그게 그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 그 파도를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원의 항구로 들어오고 주님께로 오게 됐을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으면은 풍파가 없었다면은 주님께 과연 왔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왜 하나님께서 파도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 구원받으신 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만 했으면 주님께 왔을까요? 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일지라도 풍파의 풍파를 계속 만나면은 그 속에서 이 세상은 기댈 곳이 못 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안전한 항구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불안정하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항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세상이 내 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위로 눈을 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에게 고생과 수고와 슬픔 준 것은 본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인생에서 풍파를 주셨느냐?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찾아봅시다.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일은 세상에 실제 있는 일이죠. 왜 이런 걸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인생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풍도 일으키시고 바다 물결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제가 그 지역교회 집회 갔을 때 어떤 분이 어부가 있어가지고요, 어부를 하니까 한번 성경 구절 보자 하면서 이거 보여주니까 다 자기가 겪었던 땅하고 똑같아요. 풍랑 속에 위태위태할 때 꼭 이렇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거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겪었던 거와 이렇게 똑같냐고. 왜 똑같을까요? 만드신 분이니까 잘 아시죠? 딱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혼돈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고통을 성경에서 파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파도가 밀려오는 이거 자체를 가리켜서 그 환난과 역경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 파도가 있다는 것이 그걸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인생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파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예수님의 혼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 손님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모친 마리아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형제들이라도 안 믿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69편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예수님은 종교가들에게도 또 이 세상 것에 취한 사람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예수님 목마르다 하실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깊은 물에 들어가서 파도 속에서 아주 고통받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한 고통받은 것을 이렇게 파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겉옷을 뺏기고 속옷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군병 4사람이 찢어서 한 기씩 얻고 속옷은 통으로 잤기 때문에 재뽑아서 이기는 사람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배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한 대로 개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피가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탈골이 됐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피를 너무 많이 쏟은 겁니다. 이틀에 붙었나이다. 십자가에 대한 생생한 묘사인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파도가 넘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것을 가리켜서 파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중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 마치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풍파와 파도가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도에게 오는 풍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에게 어떤 풍파가 올까요? 죄값은 지불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죄악의 파도가 많으나 그 노래 있죠?
죄악의 파도가 많으나, 그 말씀처럼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영원한 속죄고 죄값은 다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파도가 내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워 이긴 줄 알았는데 또 기질이 또 올라옵니다.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죄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기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의 기질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악의 파도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89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파도의 흉흉함을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89편에서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를 평정케 하는 것처럼 우리 내적으로 올라오는 파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평정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청년은 혈기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죄악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 것은 성령이 영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는 겁니다. 육은 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할 때에는 육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잠복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그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호전 펼치는 것과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아주 강하게 맹공격을 가하면은 한쪽은 참호 속에 쏙 들어갑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잠복해 있습니다. 상대편이 약해지면 힘을 길러서 또 맹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티락 뒤치락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기질이 속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에 타고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철학, 어떤 세상의 공부, 그런 것으로 육신을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로도 안 되고 어떤
형식적으로 어떤 계율을 따르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환상조차 되는 것도 아니고 금욕조회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들 속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으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육신은 올라오지만은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얼마 시간 안 지나면 육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구원받은 물이 떠나서 얼마 시간 지나가면 보면 육신인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파도는 올라오지만은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말씀에 공급받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죄의 법이 있는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서 공급받음으로써 죄악의 파도는 계속 올라오지만은 그것을 쳐가면서 굴복시켜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선던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 조금만 등한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육신 나 여기다가 싹 올라오죠.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막 파도처럼 막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죠? 죽인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있습니다. 참호 속에 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두고 봐야 됩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등한히 하면요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갈등을 느끼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것이 속에 딱 잠복해 있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적인 파도도 밀려오는 동시에 또 외부에서 오는 것이 또 있잖아요. 외부적인 어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파도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성경에서 파도가 밀려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88편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파도라고 그랬죠? 파도의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리켜서 이게 모든 파도라 표현했을까요? 8절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꼼짝 못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가리켜서 파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9절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곤란에 곤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파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죽음 건너가면 사람 다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와 같이 완전히 배제당한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소시 때부터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연속되고 참 인생 아주 고달픈 것이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모든 파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하셨냐 하면은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장 들이닥치는 것은 기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만세를 불렀는데 3일 길을 걸어가니까 광야고 더 걸어가도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풍파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과금 때문에 매달마다 쩔쩔매잖아요. 이제 겨우 조달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달 또 다가오잖아요. 또 조달하면 조달하면 또 오는 거예요. 이거 세를 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계속 온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좀 남편이 좀 좋아졌는가 싶으면 또 남편이 말썽 부리거든요. 이제는 좀 고쳐졌겠지 하는 또 말썽을 또 부리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옵니다. 자녀가 이제는 좀 고쳐졌겠지 또 말썽 부리고 고쳐졌겠지 말썽 부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별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실행 문제, 친정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상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병 하나가 나은 것 같은 또 다른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이 꼬이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지만은 구원받아서도 벽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돌 중에 좀 뾰족한 돌도 있죠. 둥글둥글한 돌도 있고. 그래서 성도가 아직 구원받았지만은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사가 괜히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따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런 것을 인생에게 보여주실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풍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만일 11번째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슬퍼는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형들이 요셉 팔아먹고 난 이후에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피를 묻혀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정령 찍겠구나 하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걸 미리 알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도 슬퍼지 않고 잠깐 이별에 불과한 것이었잖아요. 우리는 야곱보다 좋은 전망 속에 삽니다. 다윗도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 다 갖추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도 약속의 말씀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정답이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에서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계속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왜 없을까요?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파도에 포다가 오지만은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고, 믿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랑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8장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장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그렇죠? 환난의 환난이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파도의 파도가 계속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인생 사례가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모순같지만 사실인 거예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건 사실인 거예요. 잠깐 근심은 되지만 또 오히려 큰 기쁨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개인만 풍파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큰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파도에 바다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생긴 데가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죽이려 하고 교회를 얼마나 없애버리려고 했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많은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바로하고 마귀가 공격을 파도처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시편 12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24편 1절에 보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음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표현이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삼켜버리려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여기도 물이 우리를 음몰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전도하는 게 주님 뜻이니까 기어코 로마까지가 전도하고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많은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파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다에 흉흉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파도의 흉흉함을 다스리시고 그 파도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평정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보시면 항상 파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잔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탄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파도 올지 몰라요. 또 파도 있는 사람은 또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파도가 높아봤자 30m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파도가 30m까지 있었대요. 근데 파도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딱 견고한 그냥 바다에 두지 말고 그냥 아예 안전한 곳에 딱 두시면 좋은데, 물론 영혼은 우리 안전하게 딱 두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 마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이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이라는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목적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무덤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만 목적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 없이 살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목적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목적지가 생겼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목적지가 생긴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은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목적지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6절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인생은 목적지가 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뒤를 따르는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접고 시편 66편 봅시다. (66편) 9절입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족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실족하지는 않게 하시지만은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여 죽기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죽기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영혼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되 단련은 시키시고 물과 불은 통과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풍파는 생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봅시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한순간이 아닐 겁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데 이것이 연속됐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치겠지라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심해져서 이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이제 배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파멸은 없지만은 시련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콜콜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움이 계속되고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잖아요. 주님이 이런 코너에 몰아가실 때, 고난 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묵도 가만히 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범죄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간섭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대를 아시기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큰 풍파가 있을 때는 그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위험 속에 계신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실 식물이 언제 자라는지 아시죠? 밤에 자랍니다. 밤에. 인생이 언제 성숙하냐면 인생의 밤에 성숙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인생의 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애들도 밤에 자랍니다. 밤에. 그 밤이 신앙 성장과 성숙에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틀림없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당한 시간대가 되시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잠잠하게 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시리로다.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영영이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기입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걸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뭔가를 배우게 하려고 풍파를 주시는 겁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은 뭘 보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적음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 다른 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꽤 좋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두려워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고 자신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매님 그런 것도 못 견디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당해봤으니까. 당하는 사람은 아이 자매님 병 들었으면 기뻐해야지요. 말은 좋은데 기뻐되냐고 이게. 자기가 안 당해봤으니까. 너무 심하게 아파보면요 뭐 텔레비전 소리고 노래 소리고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들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성경적이진 않지만은 이해는 된다 그 말입니다. 저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해는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남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였더라. 여기서 뭘 알아갑니까?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신 줄 알았지만은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하게 되고 신앙 인격이 더 다듬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갈 때 교회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은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붙어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걸 겪어왔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다듬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견고하게 되고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36절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시련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주변도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극한 어려움에서 또 건진받는 걸 볼 때 주변 사람들이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고 더 좋은 영향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욥도 인생의 파도를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겪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대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자는 기뻐하고 곤고한 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때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89편 다시 한번 봅시다. (89편)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언제까지니이까. 시편 105편에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답이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욥도 시련당할 때 언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당하는 것도 언제까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도가 올 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포기해야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9절에 89편 9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님은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에서 파도가 생기죠. 인생에도 아주 흉흉한 일들이 생기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인생 파도가 이렇게 생기지만은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실망해야죠. 파도가 생길 때, 일어날 때 거기에 잠기면 안 됩니다. 죄악의 파도에 잠겨서는 안 되죠.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악의 파도가 계속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에게는 죄악의 파도가 너무 거세다는 겁니다. 유혹의 오기 계속 몰려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니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너무너무 심할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있어도 그 뒤에 구름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약속에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 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어떤 대접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환난 통해서 축복이 배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풍파가 있으면 얼마 후에는 평정된 것이, 안전한 것이 나옵니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천국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진짜 바다가 없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천국 가서 보니까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참 인상 깊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바다도 없을 겁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면은 죄의 본성과 기질을 없애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악의 파도로 주님께 슬픔 드리는 그런 일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죄의 기질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인생의 풍파가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인생의 슬픔도 없어질 것이고 이별도 없어질 것이고 인생의 어두운 밤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빛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두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가득할 겁니다. 바다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마귀도 없을 거고 죄인도 없을 거고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풍파를 겪어도 몇십 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몇십 년 하니까 무섭죠.
길어도 몇십 년입니다. 그렇죠? 풍파를, 고통을 받아도 몇십 년인 거예요. 잠시 후에 그냥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이 풍파는, 파도는 돌이켜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풍파와 그 고통이 됐을 때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아프지만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치고 고통과 쓰라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돌이켜봤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파도를 주시느냐? 그건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오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시편 136편에 말씀했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주님께서 특별히 어려움을 주실 때 사랑해서 주셨다고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기를 기뻐한다는 말이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점차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뒤에 소망을 만들어낸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니까 기뻐하고, 잠시 환난 주는 것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왜? 환난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좋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파도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파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허락하신 거기에는 또 귀한 뜻이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은 또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64장입니다. 동낭이라도
보듯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보듯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보듯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보듯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